안녕하세요.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요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온 저희 영유아부 부모님들, 저희 애들도 어제 5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활 패턴이 다 바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그 위대한 사명입니다. 지난 주말에 담임 목사님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부탁하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제목은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였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순간 우리의 제1 사명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쫓던 모든 커리어, 꿈, 학위, 물질들은 더 이상 우리의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직장을 두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학업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수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자녀와 사역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녀를 목양하는 것이 먼저인지 일단은 내 눈앞에 사역이 먼저인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교회 리더의 자격 조건으로 자녀를 순종하게 하고 자녀가 신자여야 하고 자녀로 하여금 방탕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 리더의 자격 조건이고 그런 자녀를 키우지 못했을 때에는 자격이 미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코 혼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것 없이 우리의 자녀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로부터 이 사명을 갈라놓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정의 불화와 우리들의 정욕으로서, 외부적으로는 사회 분위기, 산업화, 공립교육, 심지어 교회까지도 부모로부터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그 의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0세부터 11세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국가에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나가서 일하라고 하고 아이들은 국가기관에 맡겨집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돕는 교회는 어느 순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전담 기관이 되었고 사역자들은 그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했을 때의 블레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닌 또래로부터, 부모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모가 아닌 미디어로부터, 부모가 아닌 교회로부터 자라난 우리 자녀들, 그 현실적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대학에 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미국에서는 70에서 80%, 한국에서는 90%,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라고 나타내는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침내 교단의 해외 선교부인 IMB에서는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국에 대형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커리큘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BBS나 여름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서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것처럼, 모세도 자신들의 후예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꾼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일 크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계명을 가르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책임 맡은 자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까?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방위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가정 예배 시간 뿐만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필요성이 필요한 죄의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 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부모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책임의 대부분을 누군가에게 위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긴 그들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이리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정글에 무방비 상태로 떠넘겨졌고, 맹수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우리로 끌고 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무슬림 학교밖에 없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공립학교가 모두가 다 무슬림이라고 해서 공립학교, 무슬림 학교에 보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실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혹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도, 전문성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슬림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유타주로 이사 가면 만약에 그곳에 몰몬 학교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그 몰몬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러할진데, 무슬림은 안 되지만 무신론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습니까? 몰몬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연이 어머니라고 하는 자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가르치는 인본주의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습니까? 쾌락과 경쟁과 물질의 세속주의는 괜찮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 인권을 위시한 동성애 사상에 남부하는 교육은 괜찮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하루에 3분의 1, 일주일에 40시간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는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들은 맞벌이로 일터에 나가고, 자녀들은 전혀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걸음마만 시작하면 맡겨지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며 20년을 그렇게 세뇌되면서 훈련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에 떠나는지 우리는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감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또래와 미디어로부터 배우는 교육, 그 가치관들은 무슬림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저 같은 전도사 나부랭이가 아닌 모세에게 전수받은 이스라엘도 몇 대가 지나지 않아 가나안 우상에게 점령당해버린 사사기 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 너무나도 얕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누리 교회는 향후 100년 뒤에 이곳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의 문제이고 선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자녀들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평범해 보이지만 그곳에서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죄와 싸우는, 예수님의 신앙을 배우는 진정한 교육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정으로 성공한 자녀 교육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성공한 부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80대 노인이 계신 구역에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인이 준비한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그 찬송을 즐겨 부른 까닭을 설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원에 사셨던 그 노인은 12살에 6.25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그 노인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시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선창으로 온 가족이 부른 찬송가 549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찬송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준비가 되셨나요? 내 주여 주께로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밤에 잠을 자다가 집에 떨어진 포탄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38세셨고 아들은 12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목 중에 이 대목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80대 노인 아들은 38세 청년 아버지를 기억하며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아들은 청년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성공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운명한 이 30대 젊은 아버지는 실패한 아버지일까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순종하신 분이 아닐까요? 이 사명이야말로 여기 모인 어린아이부터 에녹의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33세의 청년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이민사회에 출세한 여러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들여서 사업을 세워가고 정착해 나가시는데 그 지혜와 근면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읽어놓은 사업체를 모두 팔아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크레딧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도 감히 사지 못할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가장 값진 것에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그 책임, 그것을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아내셔서 단순히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